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주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셔야만 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다니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베다니 마을 처음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너무 쉽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이 아무런 피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본 다음에 맞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너무 쉽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소문을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주님을 쉽게 믿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일 정도예요. 도대체 똑같이 세례 요한의 예언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보았는데 한편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한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기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흔히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기적이 행하면 병자가 나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일을 간증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은 능력 전도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전도를 할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을 행한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말씀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참남한 신성 모독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선한 일들을 보면 너 참 좋은 사람 같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이건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 믿어진다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몇 번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38절에 보시면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 믿어도 좋은데 38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제발 좀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도 기적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으라고 권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일, 남에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일, 이런 일들이 전부 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좀 보고서라도 나를 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셔야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수록 도리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보시겠지만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십니다. 이보다 더한 기적은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런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적 때문에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까지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그 마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유대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기들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그들은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욕심도 대단히 많았고, 명예심도 대단히 컸어요. 그 마음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말로만 믿었던 것이죠. 자기들만 살기 좋은데 왜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종교 주자로서 자기들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사람, 목소 애들,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저 사람, 세상에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마음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고 나타나니까 마음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기다리던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드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기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는 그 베다닉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계 율법주의 멍에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쁜 일이라고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고 갈망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갈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 거예요. 너무 쉽게 믿어진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답답하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시원하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별로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디오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일, 그것 쓰는 일, 건강 챙기는 일, 건강을 챙겨도 너무 심하게 챙기는 일, 집 마련하는 일, 더 좋은 집 가고 싶은 일, 좋은 영화, 여행 가고 싶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나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 들어와 계실 자리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화 보셨죠? 예수님 두드리는 문 밖에서 두드릴 때 그때 잘 보시면 예수님이 열 수 있는 고리는 없어요. 밖 안에서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는 것을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정도쯤으로 예수 믿는 이런 식의 예수 믿는 거 주님은 생각은 아니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싶으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다 들으시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네요. 왜 그렇죠?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저녁을 잔뜩 먹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곳에 가면 더 이상 먹지 못하잖아요. 먹을 수 없잖아요.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마음을 열어도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니 이 시애틀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의 믿음은 그저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가 하는 것이. 교회 주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일 지키는 건 당연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가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교하실 때 고문하다는 그 형사가 당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줄 알아. 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걸 왜 당신 그렇게 고집부려서 교회고 가족이고 다 불탈버릴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말이야. 당신이 믿는 성경 외에도 위의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위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왜 당신?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도 이 세상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는 만유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모양이라도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법도 지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만든 법대로 나를 죽이시오. 그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는 환난을 겪어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다가 일부를 숨기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책망을 해요. 내가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은 그 다음에 교회 역사 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성령을 속이는 식으로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은 무서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건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돌을 던지든지, 하나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까닭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부처나 공자나 4대 성인처럼 똑같이 성자이고 종교의 창시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데는 세상 사람 다 괜찮아요. 예수님 다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마호메트나 공자나 부처와 예수님은 같은 반열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세상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구주시다, 복음만이 구원이다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따돌림 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나온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모합니다. 예수님 지치도록, 정말 미치도록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찾으셨나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셨나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셨나요? 무릎을 꿇으셨나요?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하셨나요? 만약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부족했다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었어요.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의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마음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분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내 마음을 더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보석이나
아니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노력을 합니까? 최첨단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만 무게가 틀려도, 조금만 온도가 틀려도 경고음이 나는 이런 최첨단의 시설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보석들, 알고 보면 세상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멩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왜 마음은 그렇게 함부로 두냐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다 듣고 아무 책이나 다 보고 아무거나 아닌 돌멩이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 왜 마음 하나는 그렇게 마음대로 내버려 두느냐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너무 지나치게 하고 비즈니스 해서 돈을 벌어도 너무 지나치게 벌려고 하고 걱정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해요. 도무지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에 기울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바쁘게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락은 큰 죄를 지어서 타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시간 잃어버리고 말씀 볼 시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이미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씀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 감각도 없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신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전혀 믿음의 반응이 안 나오는 유대인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밭에다 비유하셨는데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 같은 밭이 있고 가시 덤불 같은 밭이 있고 그랬어요. 길가 밭은 이미 딴 주인이 앉은 사람이란 거예요. 마귀가 주인인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 가시 덤불 같은 사람은 세상 먹고 사는 염려가 많은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불신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며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다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 일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을 드신다면 옛날에는 입에 달고 좋은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그거 안 먹고 건강식을 먹는다면 아마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것입니다. 저도 혈압이 높아서 챙겨 먹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 당연한 거겠죠. 근데 듣다 보면 그게 억지로 먹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참 맛있어져요. 그죠? 희한하잖아요. 그게 또 입에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입맛이 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또 먹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체질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일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려서 제일 안타까운 목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는 믿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홀로 서는 겁니다. 그때 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구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보고 계시는지 찬양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도무지 손을 놓을 없을 것 같아도 사실은 속고 사는 거예요. 가감하게 한번 오직 주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지 얼마나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몸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수에서 지성수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싶으셔서 지성소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있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만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원만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보시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신경 쓸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먹고 지내기는 힘들었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데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40년을 두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눈을 분명히 뜨고 난 그 다음에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을 하셨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비즈니스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기도실로 그렇게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그곳에서 여전히 사시면서도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심령만큼은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심령만큼은 광야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어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86편 1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는 공경하고 필요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내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면 돼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거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러니 소위 말하면 정말 인생의 밑바닥 인생만 다 몰려든 것이죠.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그 거칠고 그리고 말도 거칠고 성격도 거칠고 심성도 거친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 다윗이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400명의 사람들을 다 용사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용사로 다 바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부유함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로 만족했다는 게 문제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져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정말 문을 여셔서 여러분 마음에 마음에 세상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해 주일날 길선주 장로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이상한 기빈과 개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상한 기빈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상한 기빈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깥에서 떠시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니 기빈은 기빈인데 참 이상한 기빈이라는 거예요. 또 개이한 주인은 그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 세상에 이런 귀한 주인이 또 어딨냐는 말이 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설교를 쭉 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이상한 기빈이고 우리는 정말 귀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모인 회중을 보면서 너희 마음 너무 안타깝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열라. 너희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회중들이 다 같이 주여하고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 저희들이 세상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바람에 한 주간 한 번도 주님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내 마음 가득 찬 세상 염려도 세상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어요. 저는 오늘 똑같은 심정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를 위해 피를 쏟았다 하고 우리 마음에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제 맞아 드려야 하셔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차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을 열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